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가 쌓이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동포자의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25년 신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전에도 충분히 누렸지만
2025년에도 더 큰 축복, 영의 축복, 육의 축복, 삼박자의 축복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쓰여진 시기는 1절에 나와 있다시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유대의 10번째 왕이 되는 우시야 왕, 그런 주전 791년에서 739년까지 약 52세를 사셨던 분입니다. 이때에 쓰여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후가 되겠습니다. 약 한 1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남이스라엘을 우리가 유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놀아진 것처럼 그렇게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세 왕 때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지나고 네 번째 왕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약 800 BC 840여 년경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고요. 남은 남유다는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기 바로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다른 왕에 비해서 초기에 하나님을 그런대로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말년에는 누구나 다 그렇죠. 시작은 좋지만 말년이 꼭 문제가 생기는데 이 말년에 이 우시양도 삐걱하는 바람에 결국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왕이 드리다가 결국은 나병이 들게 되고 문둥병이 들어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던 불운한 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아주 정치를 아주 탁월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일으켰던 그 태평성대를 이 우시야 왕 때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없는 태평성대의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죠? 타락의 길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우시야 왕 때도 역시 영적으로는 매우 죄가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성들이 난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 남유다 우시야 왕이 왕으로 있는 그 시기에 그 나라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에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질 때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구나. 이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축복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 사단, 영적 세계, 사단의 그러한 공격이 어김없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모든 일들이 제대로 풀려가지를 않고 하는 일마다 다 막히게 되고 내 인생에 뭔가 잘 풀려가지 않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왜 되는 일이 없을까?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받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이제 사단의 공격이 가해질 그러한 기회다. 기회가 아니라 그런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을 줄 수 있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자리에 결국은 향락과 사치가 극에 달을 정도로 타락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할 때는 어둠의 권세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 사탄이 탁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좌정하고 있고, 내 삶, 내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을 자기 마음대로 흐트러버리는 것이 영의 세계의 하나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떠나가도 내가 어떻게 사탄의 놀이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온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고 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반대의 길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잔인한 사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죄악이 횡행하고 타락한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주위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정복해 버렸고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 속에 군동지방 여러 나라의 긴장감이 휩싸게 하는 등 심상치 않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가볍게 지나치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하나님 끄레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는 지체 없이 성전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문제의 해결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모이는 것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여기 성전에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 성전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1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의 이제 말씀이 생생하게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은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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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으로 들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주위에 스라들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좌하였던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이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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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하는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아주 엄청난 이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한 이후에 5절에 여기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연기는 하나님의 영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한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위엄이 이 성전의 연기와 같이 찰칵하게 차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게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광경을 목도하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그렇게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만군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는 그 순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일 가장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그 감동과 성령의 어떠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느끼는 현상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기도에 깊이 있게 방언을 하고 깊이 있게 기도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첫 번째 느끼면서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내놓게 아무것도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에 헛도입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해 보면서 자신을 그걸 판단해야지 되는데 그의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하는 거거든요. 입술로는 거룩하고 입술로는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행동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니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차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직 신앙생활에 진입하지 못했다,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주로 이제 할머님 방에서 주로 잠을 잘 잤습니다. 광주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게 되면 시골에 내려가게 되고, 시골에 내려가서 늘 할머님과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저희 할머님은 성경 말씀을 아주 그냥 늘 중얼중얼 성경 말씀을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성경을 그냥 읽으시고, 새벽이 되게 되면 한 3시 정도 일어나셔서 아주 동백 기름으로 머리를 정갈하게 다 손질하시고, 콜드로 로션으로, 그때는 콜드가 있으면 구름입니다. 구름으로 얼굴을 다 마사지한 다음에 깨끗하게 좌정하시고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할머니는 자꾸 죄인이라고 그럴까? 죄인이라고 그럴까? 그게 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죄인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뭐 도둑질을 했냐? 누구 사람을 때렸냐? 무슨 누구를 상하겠냐?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자신이 한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 할머님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게 해주는 게 내 의지로 되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또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계시옵시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옵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치고 칠 때 하는 소리와 함께 북받쳐 오르는 통해와 참회의 눈물이 하루치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 과거에 봤던 그런 시선이 완전히 180도 다른 각도로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랬으면 이런 삶을 살까? 과거에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읽었다라고 하는데 왜 말씀에 전혀 적용되는 삶을 살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 내 입술에서 나왔던 비판과 저주와 책망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누구의 입술입니까?
참회와 회개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 참회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회개, 죄를 사르는 그 숯불을 대며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불, 숯불, 이 뜨거운 불,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깨끗하게 양털로와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아도나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살고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성을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못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으시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8절 같이 한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거저 주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치 아플 것 같게 우리의 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가 내일 눈을 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이들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아주 매우 심각하게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가 떠날까?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계속 부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소서. 내가 I'm ready to do.
I'm ready.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왜 부르셨겠습니까? 뭘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다가 쓰시려고 부르실까요? 동부제일장로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 열심히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소망이 사라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고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놀아주라고 하는 고귀한 미션이 거기 있습니다. 주의 복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세와 내세의 축복의 삶, 구원의 삶을 얻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부름받은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선교사로서 갑자기 저기 뭐 중국 몽고로 선교사를 떠나라, 물론 아주 강권하게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콜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콜링이 와서 소명이 와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콜링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많은 곳에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나는 건강에 잃지 못해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난 아니야, 저 사람 부르세요 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있는 상황, 있는 처지에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건강이 잃지 못하면 못한 대로,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자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큰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뭐 엄청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것도 큰 일입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멀리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선교사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냥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중보에 기도하는 거, 그것 또한 큰 일입니다. 큰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보내셔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르소서 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를 따르기는 나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주신다고.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대망의 2025년 52주 가운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 심령 속에서 되어지시는 아주 복된 한 해가 되셔서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참으로 놀라우지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